예전에 그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해요. 야, 시작이 반이니까 빨리 해라.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 말씀에 공부를 하니까 속으로 그러죠. 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반 했으니까 반 남았지. 그렇게 속으로 위안을 품으며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냈던 적도 있다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결단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나의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점점 더 참 어려운 말로 다가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나 몸을 위해서 좀 운동해야지 다짐하지만 운동 꾸준하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살 좀 빼야지 다짐하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몇 사람이면 돼요? 내가 1년에 한번 성경 1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연초에 다짐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정말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왜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한 죄책감 있게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속되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신앙이 다 그런 거야. 자기 위로를 해요. 착각하게.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려요. 정직함.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 핵심단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학개에서요.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쓰임받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쓰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 많이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달았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지만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네요. 선민이란 것에 대한 특권만 앞세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저주받아요. 통일 왕국에서 결국 분열 왕국이 되고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망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요? 선민도 망하는데 저와 여러분 왜 못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망한 사람도 많아요. 축복 많이 받은 사람도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너네 말씀대로 살아라. 복 받고 싶으면. 복 받기 싫어?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 뒤로 100년이 넘은 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남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죠. 근데 남유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점점 더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대가 망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볼 땐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 자존심 문제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합니다.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해요. 회복의 은혜.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극하고 그 왕의 마음속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라는 왕은 유화 정책을 해요. 물론 유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사 나라의 지배하에 돌아갈 사람,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가라는 거예요. 워낙 바사 나라가 큰 나라니까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때 고국으로 돌아왔던 신청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수십만이 끌려갔는데 5만만 명가 아니에요.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신앙도 다 잊어버렸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황무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아유 그냥 바벨론에 집 짓고 살고 편하게 사는데 돌아가죠. 그래서 5만 명밖에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와요.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다 파괴된 황무지예요. 그들이 그 황무지 현장에서 보니까 회개가 나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됐구나.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기를 그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져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결단합니다. 지으려고. 그런데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없어지고 나서 거기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혼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아수르 신도 알고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넓은 땅까지 사마리아가 다스렸다가 아니 남유다 백성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왕성했던 예루살렘 성에 남유다 백성이 차고 넘쳐서 막 왕성했던 그 생각이 드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동안 닦아놨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전 짓는 걸 방해할까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성전 짓겠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니까 수룹바벨 예수아가 거부를 해요. 왜요? 성전 짓는데 어떻게 이방인 혼혈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 형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 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본색이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으면 큰일 나니까 그 당시 바사나라의 그 관료들에게 뇌물을 써요. 성전 못 짓겠다. 그런데도 일이 안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왕이시여,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회복되면은 당신의 품악에서 벗어날 겁니다.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세금도 안 되고 당신을 대적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문구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듣고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성전 짓지 마.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16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유다 백성에 예언을 하게 해요. 그때 언제예요? 16년 동안 성전이 탁 짓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탁 들어서 유다 백성에게 깨닫게 하셔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자막 한번 보세요. 1장 2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길래요. 1장 2절. 자막 안 쳤나요? 내가 자막 1장 2절 치라고 그랬었는데 자막 안 쳤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인가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잘 보세요. 무슨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남 얘기하듯이 이 백성이라고 해요. 원래는 내 백성이라 되는데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말이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너희도 그렇게 얘기했지. 예, 됐습니다. 이제 4절 준비하니까 4절 자막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전이 짓지 않고 딱 짓다 말고 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하던데 맞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약해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짓지 못하니까 못 지었어요. 그거 팩트예요. 팩트. 맞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짓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들 못 져요. 두 번째,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닥사스 왕에 상소문 해가지고 성전 짓지 않게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거 못 지져요. 그것도 팩트예요. 두 개 다 팩트. 세 번째, 하나님 16년이 지나니까요 일꾼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성전 못 지져요. 하나님 언제 줘요? 그것도 팩트예요. 세 가지 팩트. 마지막 네 가지. 하나님 처음에 성전 지으려고요 다 나무도 준비하고 돈도 다 준비했는데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네 가지 모두 다 팩트예요. 그거 맞는 소리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외부 조건 때문에 안 돼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못 짓잖아요 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을 듣고 팩트가 맞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 1장 4절 자막 보세요.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황폐됐는데 너희는 이때에 무슨 집? 무슨 집? 따라서 판벽한 집.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막됐습니다. 이 판벽이 뭐냐? 여러분 그 유다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여러분 뭐 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겉으로만 비바람 피하고 그 안에는 꾸미지도 않고 그냥 원룸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성전 짓겠다 처음에 확 발을 걷어으고 막 재료를 쌓아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은 이거 안 되잖아 하면서 자기 집 꾸미는데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원룸처럼 된 그 집 공간을 벽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은 어떤 방, 여기는 어떤 공간. 그래서 자기 집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무지 같은 그 집을 아주 멋지게, 아주 이쁘게 꾸미고 있다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하는 것이 뭐라고요?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냐? 하나님 좀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아까 전에 네 가지 말한 것이 팩트가 맞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뭐라고요? 핑계이고 변명이라고 듣는 거 하나님은. 왜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정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안 됐을 때에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성전이 저렇게 황폐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안 되지 마음에 탁 접어버리고 그 뒤로부터 너희 집과 너희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옆에 있는 성전은 저렇게 황폐했는데 성전 주변에 있는 집들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성전은 짓다 말았는데 16년 동안 사람들은 성전 안 짓는다고 어떻게 짓냐고 얘기만 하고 자기 집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짓고 자기 일에 온통 사로잡혀.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가요? 자,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7절 자막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다시 자막. 자기의 행위를 살핀 게 뭐예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게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16년 동안 자막됐습니다. 너희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 못 짓는 건 나 다 안다. 그게 팩트인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에 성전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멋지게 져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집 짓는데 너희들이 매몰되어서 정직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다 뜨끔할 겁니다.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봐요. 자꾸 핑계대요. 뭐 얼마 전이죠.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 세계가. 자영업자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을 이루 말해요. 교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교회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 교회가 다 그대로 10명 모이면 10명 모이고 5명 모이면 5명 모이고 그 원칙대로 정확히 지켜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코로나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연약해진 건 핑계,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식당 가서 사람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만 코로나가 있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라는 말이 엄청난 무기가 됐어요. 합법적인 무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사람도 제 눈에 여러 명이 돼요. 신실했던 믿음 다 까먹고. 그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이 아니라 이젠 자신의 연약함만 드러내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하고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 제가 봉사를 못할 것 같다고. 목사님 사업한 지 얼마 안 된다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쳤던 교회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목회자니까 그러시냐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퇴직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가하면 목사님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느 순간 퇴직을 딱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바쁘다는 것이 핑계였어요. 육신이 연약해져가지고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건강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봉사자가 되지, 핑계가 되죠. 그가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명거리가 된 거예요. 합법적인 변명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하고 어떻게 성도들 지도해야 되나. 그래서 목회 연차가 딱 지나니까 진짜 바쁘고 안 바쁘고 몸이 연약하고 아니면 그게 딱 드러나요. 그게 딱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 바쁘고 힘든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아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기가 돼버려요.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는 다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으냐?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충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도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 중심 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되고 포장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런 모습 신앙생활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이 탄로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니까 자꾸 숨고 싶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죽어가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쁨도 기도에 대한 은혜도 다 사라졌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판벽한 집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참으로 빠르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 열매가 없어. 왜? 성전이 황폐됐는데 너희들 것 위해서는 아주 빠르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가 황무지가 되든지 성전이 황무지가 되든지 근데 자기 일에는 빨라. 너무 빨라. 마음껏도 힘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결과 안 준대.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땅은 하늘에서 뭐가 그쳤다고요? 이슬이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딱 끊어버려요. 땅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산물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물의 축복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무 빠르게 자기 삶에 매몰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다 끊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더 심각하네. 11절.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죄가 뭔지 아세요? 한죄가 가뭄이요, 가뭄. 니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 내 가뭄으로 내 다 막아버린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에 집중하고 너희에 빨라 판벽한 집 그게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신앙은 정직해야지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면 그것이 본인한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죽는 거야. 이건 저에게도 해당돼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는데 제가 전임전사 졸업하자마자 제가 전임전사 30대 초반인가요? 갔죠. 전임전사 하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내가 교육도 아니고 전임이니까 교회 옆에 사택을 딱 주는데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왔는데 청년부가 은혜가인데 막 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늦게 자고 막 많이 먹고 오니까 막 그때 막 살이 막 10kg나 찐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늦게 자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몇 번 빠졌더니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왜 새벽기도 목회자가 빠졌냐. 그때 제가 어떤 표현, 목사님, 그때 우리 딸이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기가 아파서 밤에 울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돌보냐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네요. 피곤해서 못 갔는데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는 좀 개면쩍더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또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빠져서 목사님이 전사님 왜 새벽에 빠졌습니까? 목사님 아기가 또 아팠어요. 그걸 몇 번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딱 불러서 전사님 나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다 그런 거야.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래야지 살아. 그때 그 말 탁 듣는데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 나는 그게 맞는 것처럼 자꾸 변명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아이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변명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수준의 신앙입니까? 저도 때로는 자꾸 내 합리화를 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말. 하나님, 큰 사랑교회 교인들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치는데도 성도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기 변명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교회 장로들이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 안수집사 명인데 담임 목사도 와서 교회를 좀 새롭게 부흥되고 새롭게 혁신 있게 뭔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하나님께 변명해봤자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팩트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자꾸 사람 핑계 대가지고 변명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 이런 연약한 교회 모르고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보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모르고 저를 여러분 보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 중심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고 목회자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목회자가? 안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몸부림쳐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변명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 않아요. 그게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나를 변명하는 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사명감도 없어서 저는 변명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까 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맡기는 사명에서 외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변명하면 안 돼요. 핑계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죠. 하나님 모른다고 그것이 정말 팩트일지라도 내 마음과 뜻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옳으냐? 그게 진실하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직한 신앙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돼야지. 그 자기 연약함을 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게 성전이 아니든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치는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하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 산에 나무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짐만 하고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안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산에 나무하러 가자. 나무하러 가자. 하나님 기쁨 돼야지. 내가 이것저것 핑계대고 변명하면 되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2장 8절 자막 됩니까? 성경 보고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자막 보고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성전 짓는데 돈이 없어? 재료가 없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시작만 해. 준비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큰 사랑교회 건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 더드림 건축원금이 어떻게 시작된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마음만 쏟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지 않고 마음만 쏟으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만 준비돼서 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데 마음을 탁 닫아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난 저것도 그렇고 몸이 약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은 판벽한 집을 만들고 하나님 볼 때 그게 옳으냐? 책망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직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핑계대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주목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종들, 정직한 종들을 좋아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서 양치는 소년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은 정직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럼 다 이해하죠.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수없이 몇천 년을 거듭해서 세워진 이 기독교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하나님 사랑의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35년 됐나요? 많은 사람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연약함도 부여잡고 와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나와서 예배하고 물질이 없어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의 헌신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노고와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외쳐져 되어진 이 성전 바탕 위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어느 순간부터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인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으시고 인도하셔 역사하셔 주신다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렸는가?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진 않았는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일꾼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분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